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 많지는 않지만 또 우리 줌으로 함께 계시고 있는 가족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환영한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의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살면서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서워하는 것도 많고 겁이 많아서 뭔가 할 때 확 하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무서워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어린 친구들은 아마 공감할지도 모르겠는데 바로 치과에 가는 일입니다. 치과에 가는 일은 괜히 이렇게 마음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치과에서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괜히 손이 떨리는 것 같고 온몸에 긴장돼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겠는 마음,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치과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전에 이빨 떼었던 게 떨어져 나가면서 치과를 가야 했었는데 계속해서 미루다 보니까 1년 넘게 안 가게 된 거예요. 가기가 점점 무서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빨 안에 충치도 생기게 되고 금도 가게 되고 막 더 상하게 되죠. 그 상황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더 아프면 어떡하지? 더 걱정되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가 같이 가자고 제 손을 이끌고 치과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갔어요. 아내랑 같이 이제 가서 치과 진료를 받는데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혼자 치과 갈 때는 너무나 걱정되고 무섭고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저 문 밖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요즘에는 치과를 혼자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참 가족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겁나는 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치과에 같이 갔을까요? 이가 아픈 건 저고 치과에 가야 되는 사람은 저인데 아내는 저를 붙들고 치과에 가요. 왜냐면 이빨이 아프고 치과에 가야 하는 일이 저만의 일이 아니라 아내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그게 가족이거든요. 여러분, 가족은요, 네 일과 내 일이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렇게 부부들 중에 부부싸움이 조금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원인은 네 일과 내 일을 나누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왜 당신이 해야 되는데 이 일 안 하냐고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네 일이 될 때 그때 우리 안에서는 화목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저희 아들이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데 유치원에도 숙제를 내주면요, 이 숙제는 단순히 아들의 숙제가 아니에요. 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엄마가 노력을 해야 돼요. 아들의 숙제는 곧 엄마의 숙제예요. 엄마가 안 될 때는 아빠가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족이에요. 내 일이 너의 일이 되고 너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것. 이 놀라운 가족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랑으로 넘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요, 가족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는 어떠한 가족이 있었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가족 알고 계신가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죠.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56절은요, 예수님의 다른 가족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먼저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누이 동생들이, 여자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가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만약에 우리 가족원 중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떠할까요? 우리 첫째 아들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오빠가 형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떨까요?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자기 일처럼 모든 것을 다 자상하게 돌봐주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제가 감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아마 예수님의 가족을 그렇게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의하면요, 조금 의외의 모습, 우리를 당혹해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려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전해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 계십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전해줘라, 아니면 지금 들어오라고 말해줘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참 독특하세요. 우리 함께 4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이 제자들과만 다녀서 가족들의 얼굴을 잊어버리신 걸까요? 아니면 가족들과 별로 친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내 가족이 누구냐라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고 지금 묻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족이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가족이 누구인지 물어본 사람 있으세요?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정말 그런 적 별로 없는데 딱 한 번 제 가족이 누구인지 고민했던, 생각해 봤던 적이 있어요. 바로 제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예요. 처음 이제 아내 배에서 나와서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간호사가 안고서 아들이에요 하고서 보여주는데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내 가족인데 처음 보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내 가족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하고 또 감격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신비한 상황이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보는 가족을 만났을 때, 알지 못했던 가족을 경험했을 때, 새로운 가족을 만났을 때 정도 돼야 내 가족이 누구니까 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주려고 하세요. 예수님이 당연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가족 한 분을 소개시켜 주세요. 우리 함께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어머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먼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당신의 가족이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어. 누구든지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50절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여기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기록해요.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인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가족,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나의 가족이 되며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놀라운 새로운 가족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족으로 모시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백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저의 아내와 저의 아들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너무나 눈에 보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가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던지지 않는 질문, 너의 가족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 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가족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신 하나님을 깨닫거나 알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당신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나의 가족이냐? 누가 나의 가족이냐?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 앞에는 예수님의 설명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가족이 놓여 있어요. 그는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을 바라보지 못해요. 놀라운 가족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너무나 당연한 육신의 가족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까닭, 이 질문을 던지신 까닭, 누가 나의 가족이냐라고 질문을 던지신 까닭은 바로 우리가 보는 가족을 넘어서 보지 못하는 가족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놀라운 질문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나의 가족은 누구인가? 우리가 한 번도 질문해 보지 않았던 누가 내 가족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놀라운 가족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경험하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진짜 그 가족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50절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저희 아들 6살 아들이 요즘에 입에 굉장히 많이 늘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모르겠어 예요. 이 슈퍼에 가서 과자를 뭐 살래 하면은 이거 살래 하면 모르겠어, 저거 살래 하면 모르겠어. 슈퍼를 그렇게 몇 바퀴 돌아도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나와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해 죽죠. 뭔가 분명히 원하는 게 있을 텐데 왜 모른다고 할까? 말해주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때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긴 하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말하지 않아도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아는 관계인 거죠. 저는 부모로서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묻고 묻는 과정 가운데도 기다려주고 무엇 선택할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서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세요.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알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가 곧 예수님의 가족이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서두에서 가족이란 너와 나의 일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란 이와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것,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내가 거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는 것,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을 함께 얹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몫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첫 기적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던 그날까지 예수님 곁에서 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계셨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떨까요? 특별히 아까 기록되었던 4명의 형제들 중에 야고보와 유다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에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돼요. 이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의 가족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이 있는 곳에 그들의 뜻을 함께 살아가는, 바로 예수님의 일이 그들의 일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형제, 나의 누이, 나의 어머니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가족의 일은 나의 일이거든요. 가족 중 누군가가 한 명이 아프면 내가 같이 아프게 되어 있어요. 가족이 기쁘면 내가 기쁘게 되어 있어요. 가족과 우리는 하나이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이제는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시고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의 가족이 누구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바로 너의 가족은 누구냐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은 동일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육신의 가족들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품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 되심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가족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되듯이 우리의 일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세요.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요. 내가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어려움이 되고 내가 겪는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이시거든요. 여러분,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가족이 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가족이 되어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들이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가족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대가 많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은 참 다양한 형태를 띠게 돼요. 어떤 가족은 이제는 혼자서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가족은 상실의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가정도 있고 또 깨어진 가정들도 있어요. 어떤 가정이나 모두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상처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누가 너의 가족이냐? 누가 나의 가족이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가정이 고통을 겪을 때, 우리의 가정이 힘들어할 때 한마음으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가족은요, 가족의 아픔을 뒷짐지고 멀리서 바라보지 않아요. 옆집 아저씨가 당한 것처럼 바라보지 않아요. 그 일은 내 일이고 내 아픔이고 내 고통이에요. 우리의 가정의 아픔, 우리의 가정의 기쁨,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로, 때로는 외로울 때도, 때로는 겁이 나고 무서울 때도 하나님이 나의 가족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가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격이 없고 부족한 우리들을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굽어 살펴 보아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 되심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아픔과 상처가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가족으로서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